오늘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안뜰에 서라, 믿음으로 안뜰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있고, 나와는 무관하게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으므로 모르드게는 위기를 자초한 경우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무릎 꿇고 절하면 되는데,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는 이 일과 전혀 무관하죠. 삼촌 모르드게의 잘못으로 왕후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것은 고맙지만 에스더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왕후 되자마자 너무 이게 힘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진멸당할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더를 힘들게 한 것은 모르드게의 말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내시 하닥에 한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건 뭐 완전히 협박 아닙니까? 너도 온전할 줄 알아?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에스더는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알려주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으므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목숨이 우리가 두 개입니까? 고양이는 뭐 목숨이 두 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간다는 것은 뭘 내놔야 된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름을 입어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후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따릅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 밤낮으로 금식해 주십시오. 유다인 전체를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사흘 밤낮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 나온 거는 결단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2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일하러 가지 않겠다. 일하러 가지 않는 이유를 항상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좀 헌신하십시오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늘 바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때도 그렇게 길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적금을 붓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넉넉해서 적금 부는 분은 없거든요. 사실은 써야 될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껴가지고 적금부터 붓고 보자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 적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 적금을 붓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 옥수수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따박따박 정립해서 천국 가서 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도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는 이 말을 들으면서 번뜩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삼촌 모르드게에서
모르드게에게서 고아처럼 자라난 내가, 그것도 이방인인 내가,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유다인은 포로잖아요. 그런 내가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됐잖아요.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왕후가 된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한 고귀한 헌신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아멘. 여기서 왕의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저는 그 포항제철 그 참 맨 땅에서 읽어낸 그 박태준 그 회장의 정계를 읽으면서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그 세계에서요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나고 막 이러면서 뒤에서 두 번째로 했대요. 넘버 2 했대요. 사실 또 어릴 때 돌이켜봐도 진짜 찌질해지게 가난해서, 그지? 강원도 말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했다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나라가 지금 OECD에도 가입하고 정말 이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아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박태준 회장이 그 포철을 이뤄가는 걸 보면요, 정말입니다. 그분이 그 포스코, 이제 포스코잖아요. 지금은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졌어요. 사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어쨌든 일으켜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회장이 여러분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안 갖는다는 건 청렴걸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그러므로 에스더는 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따릅시다. 죽으면 죽이리라고, 아니 이게 죽으리라 이래야 돼. 죽여주는 설교를 하고 있어.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어요. 야, 이 참, 제가 정신이 번쩍 나네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죠. 이 큰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더는요, 혼자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과 더불어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로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모르드게에게 유다 민족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나를 위해 금식해라, 이렇게 요청했죠.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나와 시녀들도 동일하게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수요일마다 2시 반에 모여서 그 비전센터 4층 그 세미나실에서 모여서 한 10여 분 가까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너무 힘이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야?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야. 이게 상당히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그런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혼자 하지 말라고요. 내 개인적인 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을 때 같이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합력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신과 더불어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로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 다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잖아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닌 말로 기도하다 죽으나 아니면 기도 안 하다 죽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다 민족은 다 죽을 상황이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일 밤낮으로 아마 유다인들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 왜 담대해질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나 혼자야. 상황과 환경이 너무 두려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포기하면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5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보시면요, 에스더가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자, 3일 금식이 끝났어요.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일 금식하면요, 몸이 이미 이제 쇠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왕후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어요. 에스더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왕 앞에 뭘 걸고 가요? 목숨을 걸고 가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입고 있는 이 왕후의 옷이 그의 생애 마지막 옷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단칼에 쳐 죽여라, 이러면 죽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왕후의 옷을 입고 왕궁 안뜰에 쓴 거죠. 그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딱 안뜰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관 쪽을. 왕은요,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들어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너는 살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뭐하고 갔다?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갔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규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살았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단순하게 보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을 들고 있던 금규를 내민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막히게 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를 위해 기도에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하수에르 왕이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에스더는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위기의 기자하고 기회의 기자 한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근심한다고 해결될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호흡하는 것도 그래요. 호흡하는 것도 모든 게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은 규례를 어기고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에게요, 놀라운 약속을 해요. 보세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는데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나라의 절반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신랑 보고 싶어 갔어요? 민족이 지금 멸망할 상황이란 말이죠. 목숨 걸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묻기도 전에 아수에라 왕이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 남자들은 이 뻥도 세, 그지? 나라의 절반도 주겠대.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줬을까? 그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이럴 때도 또 아내가 지혜로워야 돼. 네, 반 주십시오. 이러면 단칼에 또 죽을 수도 있어. 어쨌든, 자, 에스더는요, 남편인 왕의 대답에 대해서 서두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보면서 우리 느헤미야의 그 화살기도 기억나십니까? 아닥사스 왕이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어디 몸이 아파? 그랬더니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게 화살기도라 그랬단 말이야. 그냥 왕이 얘기한다고 해서 왕이시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따라 매 순간 기도합시다. 네, 뭐 대답할 때도 서두르거나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쉽게 흥분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심사숙고해야 돼요. 왕의 말에 대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오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참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하만이 지금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멸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아수에르 왕에게 누굴 데리고 와라? 하만을 데리고 오라라. 그러니까 이미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벌써 밑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네.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물어요.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마음에 들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 자식도 이쁘면 자꾸 뭐 해주고 싶잖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자식들 속색이는 모양이네. 자꾸 뭐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필요한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자, 물으면서 곧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대답을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왕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끝까지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참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유다 민족을 저 원수 하만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몇 날 며칠 불임 정해진 날에는 유다 민족 진멸을 당할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왕이 결제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왕에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시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금 누가 지금 몸살이 났어? 아수에르 왕이 몸살이 난 거예요. 오히려 에스더가 더 여유를 갖는 거예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막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나왔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대궐문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매우 노하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전체, 그리고 에스더와 시녀와 더불어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 것처럼, 피할 길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대 유다 민족은 하만을 통하여 진멸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